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금방 읽은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성 가사에도 이 말씀의 내용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 라는 이 말씀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에는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낍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구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프리카의 먼 오지로 선교사로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또 사역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정의와 공법이 흐르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하는 것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오늘 지금 내 마음속에 또 그리고 오늘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너희 마음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너희, 나와 너,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어집니다.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지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지금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아니면 직장에서의 여러분과 또 여러분들의 동료의 관계 속에, 오늘 지금 내가 만나고 대하는 모든 관계 속에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지금 내 마음 속에서, 오늘 지금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구해야 되는데 내일 다른 곳에서 먼 곳에 가서 거창하게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는 오늘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또 오늘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고 할 때에 사단이 그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고 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루려고 하면 내가 지금 관계 맺고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그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방해들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관계 속에서 이루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단과 또 내가 지금 관계 맺고 만나는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감사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과의 사이에서 안 좋은 일, 또 짜증나는 일,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또 상사와 부하 직원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때의 감사는 직장 동료와의 사이에서 짜증나는 그 일, 화가 나는 그 나쁜 일 자체를 감사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하는 감사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내려와서 모이를 먹는 그 모이 활동을 하는 것도, 그 모이를 먹기 위해서 참새 한 마리가 내려오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새가 먹이 활동을 위해서 한번 땅에 내려오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하심이 그 만나는 모든 일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먼저 그 일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그 일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간섭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감사가 되어집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관점, 기도한 내 관점으로 볼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이 안 좋은 일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고 기도한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때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미 주어진 결과나 지금 되어진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있어도, 좋지 않은 일을 만나도,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 또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고, 예루살렘 성도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기도 했고, 심지어는 온 백성들이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 좋은 일, 나쁜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을 하나님이 허락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허락한 안 좋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다듬어 세우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그 나쁜 일들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힘든 일을 만나고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더 든든히 세워지는 일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원망불평하는 사람, 감사치 않는 사람은 안 좋은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세워지는 자리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우들 관계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섭섭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부딪히는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일 가운데 나를 만들어 세우시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사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지금 관계하고 있는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사로 이겨내는 것, 이것이 오늘 지금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관계 속에서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첨첨만 돌리니 그가 더 받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또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그런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계급이 강등이 되어지고 이제 사울을 떠나서 멀리 변방에 배치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시도도 몇 번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사울을 도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고 또 좌천이고 변방이었습니다. 섭섭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또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금방 읽은 14절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다. 또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것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행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일 이때 다윗의 마음속에 억울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자천되어서 맡겨진 그 일을 지혜롭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성은 원망불평하는 마음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섭섭함과 또 마음 상함을 넘어서 그 모든 환경을 감사했기 때문에 좌천되고 쫓겨난 변방의 자리에서 지혜롭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향해서도 원망불평이 없었고 자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불평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감사로 사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겨내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사울이 자신을 두렵게 다윗을 두렵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필요를 채운 겁니다. 부족한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형들을 향해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가 됩니다. 그 이후에도 억울하게 보디발 아내를 겁탈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자신을 억울하게 감옥에 보낸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고 그 감옥 속에서도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 충성은 감사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충성입니다. 요셉은 악한 형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사로 이겨내었습니다. 못된 보디발 아내와 어리석은 보디발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감사로 이겨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침내 그를 대제국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한 기근 가운데서 애국 백성뿐 아니라 자기 가족 그리고 근방의 많은 민족들의 필요를 찾아서 섬기는 자리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형들과 또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의 관계 속에서 요셉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시편 말씀에 나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오늘 본문처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역시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입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거창한 일을 계획하고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먼 곳에 가서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지금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 크게는 내 인생 전체의 소원과 더불어 매일매일 이루기를 원하는 잔잔한 소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이루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필요가 채워지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 생활 처음 할 때는 내 필요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점점 늘어나게 되어질 때는 달라져야 됩니다.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은 내가 내일 다른 곳에서 행하는, 먼 곳에 가서 행하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오늘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지금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오늘 지금 내 삶에서, 오늘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 다른 곳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되어지면 나도 불행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도 불행하고 나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사단이고 또 내가 관계하는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사울왕의 연약함을 충동질해서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는 자리에 가게 만든 것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사단이 충동질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뻐하려는 삶을 방해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감사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로 그 방해를, 그 장애물을 이기고 통과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4절 말씀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실 것이며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한 우리 관계 속에서 구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부다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 속에서 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과 관계 속에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할 내면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가 우리의 드림과 또 봉사와 헌신으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퍼져 나가게 함으로 이루어야 하는 외면적이고 외형적인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내면 속에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외면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외면적으로 확장되고 평창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구하고 이루어야 하는 내면적인 하나님 나라, 그것을 먼저 우리가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모든 삶과 관계 속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는, 밖으로 세상에 뻗어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를 있게 하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는 지금 내 삶과 지금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구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사단이 방해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어서 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또 세상으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이 내일 먼 곳에서 감당해야 하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 마음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야 하는 일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 마음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과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다듬으시고 만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로 극복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또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면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그 다음에는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